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받아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가.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가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우리 1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가.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보내주소서. 주님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사랑,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신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고백합시다. 찬양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영원히
주님이 아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부유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이 시간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 2절에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해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우리 카이어 팀, 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싱어들 말고 그 뒤에서 찬양하는 우리 카이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을 한번 눈여겨보셨습니까? 제가 뒤에서 친구들 보면서 불과 2-3달 전만 해도 이 찬양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팍 숙이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던 아이들이 오늘 찬양하는데 박수치고 뛰고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든지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네. 다윗도 어린아이처럼 정말 뛰고 춤추고 주님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경건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위신도, 우리의 나이도 그런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기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뭐 8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잠언에 보면 그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쉰머리 앞에는 이렇게 자세를 낮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내 나이 50이라도 제가 60대 어르신들 앞에서 또 80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제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앞에 제가 겸손히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제가 문안을 여쭙고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몸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제가 그렇게 하지요?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에 자정해 계시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고 귀여운 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주의가 높이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예배가 경건과 거룩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 예배가 정말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러나 박자는 지켜가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이제 인기가 급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예수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기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기가 박수받는 그곳,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어떤 무리들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지자 그곳을 떠나셨다.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니까 그곳을 떠나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죠. 그죠? 예, 배는 나오고 머리는 이렇게 벗겨지고 예, 요즘 아이돌 가수도 아닌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인기를 지난주에 영국에 있는 UK 차트라고 하는 거기에 1위를 했고,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건데 거기에 지금 연속 2주째 2위를 하고 있는, 다음 주에 1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의 그 동영상을 거의 한 1억 5천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영상을 봤다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엊그제가 아니고 엊그제 맞습니까? 토요일은 어제고 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입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이 무료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오는. 근데 7만에서 8만 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예, 시청 앞 광장에. 저희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그 새벽 기도회를 몇 번 해봤거든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10,000명 모으는 거 참 힘듭니다. 예, 경찰 추산 7,000명. 주최측 추산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침이 트게 됩니다. 예, 추산 2만 명 이렇게 항상 경찰이 세는 숫자하고 주최 측에서 세는 숫자하고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10,0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독신문에 발표 나는 거 보면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엊그제 그 시청 앞에 8만이 모였어요. 8만이.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음료수 한 병을 들고 원샷을 했습니다. 원샷은 한 번에 다 마시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음료수 회사에서 그 한 병을 마신 그 장면이 과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홍보 효과, 광고 효과가 있는가 계산을 했던데 자그만치 250억에 그 병 하나 들고 이렇게 마셨는데 그것이 영상을 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광고 효과가 250억이라고 합니다. 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다. 여러분 이게 인기가 주는 힘입니다. 이게 대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대단한 힘이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앞으로 읽을 때에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지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주로 홀로 떠나서 산속에 가서 이렇게 밤을 지새기도 하고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도 하고 늘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사는 분이셨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든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과 별로 개의치 않은 삶.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의 삶과 목적과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따라 사지 마십시오. 예. 목사라는 제가 직업이라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즘은 목사도 직업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호응해주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보다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를 나중에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에 전혀 예상을 깨트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그냥 깨트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평생을 그 시골에 이름 없는 그런 곳에서 몇몇 성도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긴 그런 신실한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그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셨어요. 2절 관로석에 묶여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 관심은 우리한테 몇 명이 세례를 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한테 세례받은 숫자하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숫자하고 비교해가면서 말이죠. 우와 우리는 이번에 500명이 받았는데 세례요한은 450명이 받았단다. 오예 재수 이러면서
제가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의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제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누구 집이 몇 평이냐? 누구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갔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 우리 교회 연말의 예산은 얼마냐?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번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정말 복장이 터져 미치겠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반에서 3등밖에 못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반에서 20등 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앞에서 세는 것보다도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빠른 엄마들은 그 얘기를 듣고 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위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러워 죽겠다는 눈초리로 막 우러러 봐야 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늘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도토리 기저귀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계속 올라올 때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도시였고 잘 나가는 도시였고, 갈릴리는 유대 땅에 비하면 굉장히 시골 벽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좀 인기가 높아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유대에서 자리 잡고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서 그렇게 이제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가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건,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세 가지랍니다. 하나는 해변도로로 가는 것, 하나는 산으로 삥 둘러가는 것, 아니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 빠르기는 어디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관통해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거나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그 가까운 길을 두고도 다 사마리아를 삥 둘러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안 한다고요? 상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종이라는 말은 그냥 서로 얼굴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낫다.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 제발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 상종하기 싫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는 얼굴 대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모르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죠. 그래서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왕국은 유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주축으로 베냐민 지파 조금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남유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열 왕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는 강하고 사람은 많은데 그게 다 악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을 하셨는데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 하면 여러 아수르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성 안에 아수르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곳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통혼을 하게 되어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신앙이 좀 좋았던 사람이면,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가운데서도 좀 고난을 받더라도 좀 버텨내고 견뎌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우상 섬기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서 강제 이주해온 사람들과 다 결혼하고 말이죠. 그들의 이방 종교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마리아가 완전히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마치 개처럼 여겼던, 그렇게 좀 멸시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 한 150년 후에 유다도 멸망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서 멸망하는데, 바벨론은 참 신기한 게 말이죠. 바벨론은 식민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수르랑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그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냥 남겨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뭐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말이죠.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아수르가 와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온통 물들여 놓았고,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시대마다 경건한 왕들이 서고, 또 이렇게 우상을 또 회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회개운동이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뭐 유다도 범죄했을 때가 있었죠.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나마 유다는 어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에도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심판을 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했는데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식민지 통치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을 잡아가가지고 불모로 잡고 있고, 대신에 그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런 좀 어떤 좀 유화적인 그런 식민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교만해져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데, 같은 형제고 동족인데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미하고 남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북미는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가 있는 곳이 북아메리카죠. 북미. 남미는 어디입니까? 뭐 많이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 뭐 남미의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북미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말이죠, 북미에 처음 상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그 북아메리카에 발을 디뎠습니다. 성경을 전해줬죠. 근데 남미는요, 스페인이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스페인은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예수 없는 십자가상을 가지고 남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두 대륙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북미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남미는 지금 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제가
식민지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야곱의 우물에 낮 12시쯤 돼가지고 한 여인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겠지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인기를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종하기 싫어하고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낮 햇빛이 제일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을 길러러 와야 되는 이 여인도 사람 마주치는 게 무서워가지고 다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그 동네에서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갔죠. 우리 그 말씀 기억납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었을까?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좋지 못한 천박한 직업을 가진 한 여인 라합,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들어 알고는 있지만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손수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받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에 마음이 있죠.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늘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한 영혼에 이름 없는 한 여인, 천대받는 소외된 그 한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들만 찾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신 사건과 성전에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판을 쏟으셨던 그런 것이 대조된 것처럼 이 3장과 4장에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그런 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그런 장면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건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늘 그렇게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대화하셨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지위가 높은 분에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한번 마음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 내가 아니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없는 그 누군가.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보고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수가성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 그렇다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상종을 안 한다더라.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했고,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서 망했다더라. 여러분, 그거 다 까먹어도 돼요. 그거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면 제가 힘들어지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BC 몇 년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듯 초라한 여인, 부끄러운 여인, 인생의 사연이 너무 많은 여인, 사람들로 무서워서 그 떼학 끝에 가장 무더운 그 12시에 남몰래 남들 눈피해서 물길로 오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 만나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기 많던 유대 땅을 뒤로하고 그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걸음들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10월 11일에 있는 11월 11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품는 날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품읍시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찾아야 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내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도해야 될 수가성의 그 가련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찾아 나서셨던 그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가 잠시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 오늘 내가 꼭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수가성의 그 가련한 여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라고 말씀해 주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세탁을 안 하고 좀 철을 지나 보관해도 되는 옷들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세탁소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꼭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오는 단골 손님 말고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그 사람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뛰며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내일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범천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범천교회는 이 지역의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저희들이 목소리 높여 울먹이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여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우리의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만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그냥 풀이 푹 죽어서 꼭 데쳐놓은 시금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가성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도전받고 우리도 태신자를 품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얼굴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내가 꼭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한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눈물 흘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새벽에 흘리는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의 그 완악하고 그 굳어있는 마음의 문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태신자들 작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떨리는 손으로 기록하여서 주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